로이교의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 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449장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바라겠네.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겠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단잠 허락해 주시고 오늘 새날 2024년 6월 6일 현충일 아침을 맞이해서 오늘도 목요일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첫 시간을 드리오니 하나님 이 시간을 받아 주시옵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오늘도 저희들 성결케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 받고 또 우리 주님께 기도가 상달되는 복된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역대하 제35장입니다. 우리 구약의 70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열넷째 달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에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아멘. 지금 우리는 우리 요시야 왕의 개혁을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여기에 드디어 또 유월절을 맞이했습니다. 본래 우리 하나님의 절기의 시작은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이 유월절은 춘분이 시작되는 봄절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추분이 있는 가을 절기가 있는데 오늘날 이스라엘은 주로 이제 가을 절기 9월부터 이렇게 티시리에서 창조절, 속죄절, 속죄일 그리고 이 초막절 지키고 그다음 이제 그 12월 달 때 그때 하나님께 재봉헌했던 수전절을 이제 지키고 그리고 이제 불임절 지키고 그다음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데 오늘날은 구약 시대는 이게 이제 유월절이 그게 한 해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춘분 중심한 것으로 이렇게 참 우리 유월절을 이제 지키게 되는데 이미 우리가 30장에 읽었잖아요. 30장에서는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 할아버지가 그 정조 할아버지가 되죠. 그 할아버지가 지켰던 유월절을 우리 30장에서 아주 성대하게 지키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제는 이게 35장입니다. 우리 정손이 지키는 것이에요. 이것은 지금 울산에 있는 저희 어머님 댁에서 오늘 새벽 기도를 인도합니다. 우리 아들과 우리 딸들 그리고 손자 데리고 와서 하나님 우리 어머님에게는 얘들이 증손이 해당되는 것이죠. 성청손 보시면서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즐거워하시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정말 요시야 왕이 이 요시야 때 요시야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 성대하게 유월절을 지키는 참 이절기인데 유월절 그 달을 히브리 말로 니산월이라 그기도 하고 아빕월이라 이렇게 두 가지 단어가 다 공동 씁니다. 이런 용어들은 그 당시 이제 바벨론이라든지 고대 근동에서 널리 쓰던 그런 이제 언어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다 쓰는데 정말 니산월 혹은 아빕월 이렇게 14째 날에 14일에 유월절을 이제 잡게 됩니다. 유월절 양을 낳게 되는데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했습니다. 3절입니다. 또 여호와 앞에서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 거룩한 궤는 하나님의 그 언약궤입니다. 이를 이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이 전에 두고는 다시는 어깨 메고 이동할 일이 없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비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또 너의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의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참 요시야 왕 훌륭한 왕입니다. 이렇게 자기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고 또 자기 할아버지 므낫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증조 할아버지가 했던 히스기야 왕의 그런 길을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를 개혁하고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회복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7절에 갑니다. 지금 우리는 역대하 35장 7절의 말씀을 읽는데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10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그랬습니다. 정말 이 요시야가 자기 개인 왕이 이렇게 소유하고 있던 이런 엄청난 양의 이런 모든 것을 정말 유월절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 이 참 어린 양, 이게 정말 또 어린 염소만 10만 마리라. 이게 자기 증조 할아버지 못지않게 이렇게 바쳤죠. 수소만 또 3천 마리, 엄청난 양입니다. 그리고는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그러니까 이 고위 관직자들, 요즘으로 말하면 장관들도 이렇게 즐거이 하나님께 또 예물을 드렸습니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인 많은 군중들 또 음식으로 이거를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눠서 같이 먹는 예배의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또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먼저 바치고 이 남은 걸 가지고 다 그들이 음식을 이제 나눠 먹었던 거죠. 유월절 전체에.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그 레위 사람들 가운데 지도자들을 즉 고나냐, 그의 형제 스마냐, 또 느다냐, 날, 또 하사베야, 또 여히엘, 요사밧, 이들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렇게 모든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우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모든 공동체에 있는 일원들에게 이거를 나눠 먹는 이런 큰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됨에 다 준비됨에 왕의 명령을 따라서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다 이제 서고 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거하지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그 당시는 하나님께 먼저 모든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유월절 만찬을 합니다.
이 유월절 만찬을 히브리 말로 세데르라 그렇게 합니다. 패소블 세데르 이렇게 유월절 세데르 이거는 뜻이 질서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히브리 말로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다라바 뭐 이렇게 토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유대인들 답변이 아유 별 말씀이요 아니면은 그 영어로 말하면 thank you thank you 그러면 you're welcome 하는 식으로 대답하는 말이 베세드르는 말입니다. 베라는 것은 전치사 인이고 세데르는 오드입니다. 모든 것이 질서대로 됩니다. 이런 뜻으로 그들이 응답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데르라는 것이 패스오버 이 유월절 잔치의 상인데 거기에는 양고기가 올라갑니다. 쓴 나물이 올라갑니다. 무교병이 올라갑니다. 또 거기에 이렇게 삶은 그런 고기 이런 것이 이렇게 참 유월절 그 잔치 상인데 이렇게 온 백성들이 이렇게 참 하나님께 성대하게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 제사장들이 10만 마리에 이렇게 정말 그 양을 잡으니 그 피가 이게 강을 이루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당시까지도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을 때에 그때 예배드릴 때 절기 때마다 이렇게 얼마나 많은 제물이 하나님께 드리는지 이 참 피가 강을 이루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14절에 보니까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또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이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제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이제 찬양을 맡았던 분들입니다.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지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강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16절 갑니다.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하나님 제단에 다 드렸습니다.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병을 7일 동안 지켰습니다. 그 니산월 14일에는 유월절을 지켜요. 그 다음 날부터는 무교절이 시작이 됩니다. 일주일 동안 그들이 무교병만 먹어야 됐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은 비스켓 같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일주일은 무교절로 이제 그들이 지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매해 때마다 유월절을 맞이하고 또 바로 이어서 그 다음 날이 무교절이고 무교절이 시작된 첫날이 또 초실절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월 유월절에는 금요일은 유월절 시작, 토요일은 무교절 시작, 그리고 주일날은 오늘날 우리 개념의 주일날은 초실절입니다. 첫 열매를 익었던 것, 즉 밀과 보리의 첫 이삭을 하나님께 요제로 바치는 날이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7주 후에 이 보리와 밀이 다 연결을 가지고 열매가 돼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77절, 그게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려고 호렙산에 올라간 날이 또 그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절기가 나란히 붙어 있어요. 유월절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 일주일 동안 계속돼요. 또 무교절의 그 다음 날이 첫날이 바로 이 날이 주일날입니다. 오늘날. 그래서 요게 우리 예수님의 초림 때 또 다 이루어져서 우리 예수님의 초림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마지막 주간입니다. 요번 오는 주일날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이 클라이막스 이때에 성금요일날 요게 유월절 그때 시작하는 날, 그 다음 여기
무교절을 시작됐던 토요일은 성토요일이라 그래요. 이날은 예수님이 정말 이 부활을 준비한 새로운 역사를 준비한 준비일입니다. 무덤에서 안식하신 날이에요. 그 다음 이제 주일날이 초실절날, 우리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예수님의 초림 때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막절을 통해 맥주 감사절이라고 하는 우리 77절 오순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또 이날 성신님을 부어주셔서 교회가 시작됐던 그날이죠. 이 다 예수님의 초림절일 때 이루어진 겁니다. 이제 남은 거는 우리 주님의 재림인데 이 재림의 디자인은 이미 벌써 가을절기 때 하나님이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우리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세 개가 이렇게 한꺼번에 지켜지듯이 가을절기가 되면은 그 7월 달이라고 그럽니다. 이거를 히브리 말로 티슈월이라 그러는데 티슈월 첫날이 1일이 바로 창조절이라고 그래요. 이때는 나팔을 불며 하늘을 시작했다고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창조절. 고려부터 10일 지나면은 염키푸르라고 이제 하나님께 대속일, 정말 이 하나님께 대속의 그런 어린 양을 잡고 아사세를 잡고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함을 받는 1년의 가장 거룩한 날이죠. 염키푸르. 그리고 그 다음부터 요 용키푸르부터 또 일주일이 지나면은 이때에 보름이 와요. 달이 가장 1년 가운데 밝은 달.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추석입니다. 그 날이 이스라엘에서는 초막절로 지켜요.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렇게 세 가지 다른 용어가 있습니다. 초막절은 말 그대로 태버너클 텐트.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 뭐 초막이나 장막이나 같은 말이니까. 그리고 수장절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은 이 봄에 있는 이 오순절 그 절기 때는 밀과 보리의 추수를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이고, 이 날은 이 가을 절기는 이제 포도와 또 과일 이런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올리브 무슨 수시로 그는 수확하기 때문에 1년에 3차례 특별히 절기 때는 뭐 이렇게 그런 거를 지키지는 않습니다만은 좌우지간 이런 가을 절기가 있어요. 이 가을 절기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재림과 맞물립니다. 그래서 지금 20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은 항상 예수님의 재림하면은 이 가을 절기에 이게 시작돼서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면 여호와의 증인에서도 예수님의 그 재림이 이때 온다. 그래서 소동이 난 적이 있고, 또 우리나라도 1992년 다미 선교회라는 게 있어요. 다가온 비리를 준비하라. 그 요양말이 다미인데 이장님 목사가 그거를 이제 주도했던 것인데, 그때도 뭔가 하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하면은 바로 그때 예수님이 그 장막절 때 오신다. 이래가 9월 28일 1992년 이래가 난리 적이 있죠. 근데 다 그게 불발로 끝났고, 그리고는 그들이 스스로 또 한 달 후에 연기가 됐는데 지멋대로 이제 그렇게 만든 겁니다. 또 한 달 후에도 또 아무 일 없이 지나간 상태로 지금까지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이런 어떤 날을 정하고 시한부 정말로는 비성경적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으니 너의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신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리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의 알 바가 아니요. 이거는요 주님 오실 때까지입니다. 우리는 때에 대한 권한은 하나님께 맡긴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알 바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데 주님이 기도를 언제 응답해 주시느냐. 때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이달에 아니면 올해 내에. 우리는 바람이죠 그거는. 근데 절대로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자세를 가지지 마시고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기 때문에 주님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 우리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짧느냐 그러면은,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축복을 벌써 다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요거를 말이죠. 오늘 당장 이루어지는 우리 인간의 조급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은 벌써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하고 다른데
이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라 그럽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시간은 크로노스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정한 시간에 다 벌써 계획이 돼 있는 겁니다. 예정이 돼 있는 건데 이거를 우리 인간적인 조급한 마음으로 하면요, 하나님의 그 엄청나게 주실 축복도 인간이 그걸 까먹습니다. 또 하나님의 그 시간에 우리가 도전하기 때문에 이거 시간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때에 대한 것만큼은 주님께 맡겨버리고 우리 주님께 믿음으로 우리가 간구해서 응답을 받는, 이게 성경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런 이제 시한부 종말론은 다한데 우리 앞으로 올 재림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와 이 디자인은 다 가을절기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이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16절 우리가 금방 읽었고 17절에 갑니다. 그때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더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했는데, 이거 보니까 자기 정조 할아버지 때 유월절 그 히스기야 왕 때도 대단히 지켰는데 그보다 더 성대하게 지켰다는 겁니다. 이게 사무엘 이후로, 이게 요시야 왕에 했던 큰 치적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과 전들과 또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이게 그럼 정조 할아버지인 히스기야 왕 때에 지켰던 이런 것과 또 뭐 다윗 왕 때 우리 지켰던 그때와 차이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뭔가 하면은 요시야 때 보니까 그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고, 그리고 그 드린 그 제물, 하나님께 예배를 이미 드린 걸 가지고 온 백성들, 그리고 온 제사장들, 온 국민들에게 이게 풍성하게 돌아가서 정말 아주 아름다운 잔치 분위기, 예배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날 코로나를 그때 교회가 이제 음식을 못하고 친교를 못하고 해서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그야말로 언제든지 먹는 것이 좀 어느 정도 풍성하게 있는 게 참 좋습니다. 저는 항상 우리 교회 강조하기를, 우리 교회는 항상 가정의 분위기로 만듭시다.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는 가정. 우리 교회 오면은 따뜻함을 누구들이 느껴야 됩니다. 평안함을 느끼고 행복을 우리가 받아서 가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마음 상처 입은 자, 외로운 자, 또 문제가 있는 분들 다 누구든지 우리는 다 우리 환영을 하고 이렇게 또 위에서 같이 한 가족으로 우리가 섬기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먹을 것이 있는 게 참 좋습니다. 때로는요, 우리 교회도 실제로 그래요. 이렇게 어떻게 공부가 있다가 우리 교회 잠깐 기도하러 오신 분인데 오다가 배가 고픕니다. 물론 식당 밑에 가면 되고 또 옆에 가면 또 마트가 있죠. 근데 교회에서 뭔가 먹는 것은 그 맛이 2배나 더 하거든요. 영적인 곳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친교 시간에 하는 음식도 교회에서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요. 교회에서 잠깐 낮잠을 자더라도 그렇게 꿀맛입니다. 그만큼 교회가 안정하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표요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로이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 교회는 정말 푸른 초장이다. 그리고 잔잔한 물가다. 정말 여기 오면은 쉴 수 있는 곳. 또 이렇게 물이 또 있고 떡도 있고 해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어디 뒤지더라도 비스켓 하나로도 나옵니다. 제 책상에, 배고픈 분들은 제 책상에 오시면은 뭐 서랍이든지 뭐라든지 하면은 비스켓 하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컵라면 또 늘 이렇게 좀 넉넉히 사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만은, 배고픈 분들 오셔서 컵라면 하나라도 참 드시고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것이 참 풍성한 그런 가정의 모습들, 그리고 함께 이해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기도해주는 그런 공동체, 이거를 예배 공동체라 그러잖아요. 원래 우리 교회 목표가 예배를 회복하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하나 한 분의 성도들이 다 그랬는데,
지금 이게 요시야 왕이 이렇게 예배를 회복하는 모습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받습니까? 19절에 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그가 8살 때에 왕위에 올렸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 18년째 된 해에 그러니까 해보면 26년이에요. 이렇게 그동안 하나님께 이제 그 성전을 청소하고 또 많은 계획을 했습니다만은 6월절을 이렇게 성대하게 지킨 것은 18년째. 우리가 이것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은 뭔가니 하나님의 절기를 위해서 이렇게 그가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제 계획을 시작한 지가 그저 한 10년은 되는데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잘해서 이렇게 성대하게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키는 거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늘 절기 중심한 우리 예배 교회 목회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절기 지나가면 또 이제 오순절 절기가 오고 이것도 지나가면 또 장막절 절기가 오고 이러듯이 우리도 이 부활절 우리가 지나가면 성신강림절이 오고 성신강림절이 지나가면 추수감사절이 되고 추수감사절이 지나가면 성탄절을 준비하고 이런 사이클을 그리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절기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정말 이렇게 준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런 모습들을 요시야 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이제 이 모든 일 후에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보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로 치러 올라온 일이 있습니다.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습니다. 이 갈그미시 전투라는 것은 이 고대 근동의 아주 유명한 전투입니다. 이 갈그미스 전투가 이게 이제 609년 이때 이루어진 건데 이 전투가 어떤 건가 하면은 저 북방 세력인 니느웨 수도를 하고 있는 아시리아가 무너지고 이집트가 이제 그가 여기 전투에서 승리를 하므로 이 아시리아가 무너지고 바벨론이 신바벨론입니다. 신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그 사람이 이제 정권을 이제 장악하기 시작한 것이 갈그미시 전투였습니다. 그 이 전투인데 여기에 그들이 강대국 간의 싸움이었거든요. 이집트와 저 북방 세력 간의 싸움으로 그렇게 하고 이제 신바빌론 제국이 등극하는 건데 그게 이제 요시야 왕이 괜히 거기 전투에 낀 겁니다. 거기가 이 전투에 갈 필요가 없었는데 이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갔어야 되는데 그냥 가다가 거기서 전사하고 맙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21절에 보니까 느보가 이제 이 바로인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르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르는 거야. 북방 세력과 싸우는데 왜 당신이 중간에 끼어들었어?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고 이 느보가 경고를 분명히 놓았습니다. 근데 이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을 하고 그가 왕의 복장을 벗고 변장을 하고 이 전투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도 듣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무기또 골짜기에 싸울 때에 그가 전사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자고로 이 무기또라는 것은 이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무기또라는 말에 이 히브리 말로 하르 무기또거든요. 하르 무기또에 H 발음을 이제 뺀 발음으로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아마겟돈 전투가 이제 이 요시야 왕이 전사했던 이 무기또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를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쏘는데 왕이 그의 신하에게 이르러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래서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복음 병거에 태워서 다른 병거에 태워서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조상들 묘실에 장사하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해서 애가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과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됐다. 우리 예레미야 애가의 일부 나옵니다.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하고 그렇게 마칩니다. 참 이 선왕 요시야 왕, 의로운 왕이 오랫동안 통치할 줄 알았는데 그는 31년 통치로 마칩니다. 그래서 그가 참 너무 일찍 죽은 편이죠. 여기 가장 충격을 받은 분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왜 이렇게 선하신 이런 의로운 왕 요시야는 일찍 죽게 하십니까? 그리고 또 충격을 받았던 왕이 하박국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왜 하나님은 이 선을 이렇게 권장하시고 악을 멸하시는데 왜 이렇게 했는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하박국서가 이제 기록된 배경이 되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또 다음에 선지서 할 때 설명도 하겠습니다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 왕의 마지막 지적까지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역대하 제35장을 통해서 주신 요시야 왕의 정말 유월절을 이렇게 성대하게 지킬 때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큰 영광을 받으셨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예배 후에 성대한 유월절 잔치에 참여함으로 그들이 정말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를 이루었던 참 은혜로운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해서 항상 교회가 천국 잔치 분위기가 되게 도와주시고,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서 이렇게 누리는 곳도 있지만 우리 천국은 미리 우리가 맛을 보는 이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가면은 마음이 즐겁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교회 가서는 먹거리도 있고 잠을 자더라도 꿀잠이 오고, 교회에서 공부하면은 공부도 잘 되고,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가 다 해결되는 이런 아름다운 그 교회를 이루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로이 교회 정말 이 100개 나라에 100개의 이 로이 교회를 세우고자 하오니, 이미 세워진 우리 저 토론토에 있는 우리 로이 교회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미얀마에도 지금 로이 교회가 짓고 있습니다. 각 처마다 이런 로이 운동이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우리 참 예배 공동체가, 우리 예배가 회복되는 성도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오늘도 우리나라는 형충일입니다. 우리 조국을 사수하기 위해서 여러 전쟁을 통해서 목숨을 잃었던 많은 우리 육군, 또 해군, 공군, 또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 아버지께서 그 가정을 위로해 주시옵시고,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경건한 메모리얼 데이가 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처소에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모든 환자, 환우들이 정말 주의 이름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고 낫게 도와 주시옵시고, 자여선 축복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